오늘 내가 본 천국 제19탄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 걸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후의 천국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적 천국 파루시아, 내 안에 왕국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 3프로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김학철 교수님이 계신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연세대 교수이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CBS 잘잘법이란 프로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프로란 유튜브에 나오셔서 천국은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막막한 거 있죠. 저렇게 끝나면 안 될 텐데 하는 거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시는데 너무나 뛰어나셔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야기가 저기서 끝나면 안 될 텐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 사후세계 천국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닌가? 어리둥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나와 같은 의문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강연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은 사후세계를 언급하지 않으셨고 구약에선 천국과 지옥 같은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월이라는 저승의 형태가 조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스 문화권에서 나오는 하데스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들어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후대 문화의 사상에 물들어 나온 것이 천국과 지옥 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김학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사후세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사후세계 개념이 없다고 했죠.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진 계시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리고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에서 구약에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엑소더스, 즉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욥이 친구 빌닷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욥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죠. 성령의 감흥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약에서 이리도 희미하고 막연했던 사후세계가 존재함을 힌트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들어서면서 분명하고 확실해지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한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천국, 왕국, 그것은 바실레이아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저 하늘나라 사후의 세계를 기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으로서의 나라 천국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내세, 즉 천국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후의 세계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유토피아적인 지상 낙원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오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진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세상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 빗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가운데 창세로부터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먼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주님은 시정해 주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서 거하는 그 초소로서의 그 천국, 그 천국이 그때까지 아직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천국이 처음부터 예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여 초소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곳일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 영원히 천국처럼 지상 낙원을 이루어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그만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불순종하는 바람에 세상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고 계획에도 없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뭐 말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갑작스럽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되었고 계획되었나,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본질로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며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육은 유한하고 나그네의 길이고,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의복처럼 갈아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보이는 우주로서의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의복처럼 갈아입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은 유한하고 결국 한 번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관계적으로 절연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여기서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후세계 저 하늘나라를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은 잠시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이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3프로 TV에서 김학철 교수님이 실제적인 사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전혀 없습니다. 듣는 분들이 사후 세계의 그 천국을, 그 내세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목사님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보고 느낀 거, 저에게 주신 내가 본 천국은 확실히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은 영원한 세계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고 이 육신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이 어디인지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거하는 이 땅과 하늘, 이 물질 세계, 이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신령한 나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고, 너희는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숨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저 사후의 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바로시아의 그 왕국, 그 천국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유한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멸망치 않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